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이 온전히 믿어지는 분들은 앞으로 먹고 살 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그리스어 중에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어느 나라 말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손 안 듭니다. 2번 히브리어, 3번 아람어, 4번. 자, 손 안 드신 분들, 이쪽에 계시는 젊은 언니 팀만 빼고 여기 있는 나머지 분들은 전부 초코파이 한 통씩 사다가 오늘 주방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손 드신 안수지사님만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한 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4개 중에 하나인데도 손을 안 들어. 비록 2번에 손 들었지만 틀리기는 하였지만 용기가 대단합니다. 헬라어예요. 자, 따라서 그리스도. 이 말은 헬라어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과거의 구약 시대는 선지자, 말씀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뿔에다가 선지자들 통해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와서 붓도록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그들에게 새로운 영이 임해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악령에서 성령으로, 마귀의 종된 영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그러면 사람의 특징이 딱 나타나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히브리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무슨 뜻일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 메시아란 뜻이에요. 여기에 히브리어예요. 이제 정확히 아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세주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은 강렬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에 정말 잠이 번쩍 깰 수 있도록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인간은 최고의 절망 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배경 빌립보 감옥이에요. 그곳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고 조연은 벼슬아치 간수장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감옥문이 다 깨어져 버려요. 그럴 때 죄인들이 막 탈출을 하니까 그걸 지키지 못한 간수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생명을 구해줘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는 이 간수장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어제까지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구원받은 집입니까? 자유한 집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목수의 아들, 신비한 기적 몇 개 행하다가 로마에 항거하다가 잡혀 죽은 갈릴리 출신의 목수 아들, 이 정도. 그런 인생이 여러분 속에 마음의 주인이면 여러분들도 별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첫째, 따라해 보세요.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 이전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하기 싫은 일 앞에 자유를 외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성령으로 자유로워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오늘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조금 늦었어요. 영어 시간, 아이들 영어 수업 시간에. 그 아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아이들은 뭐하냐? 학원 가요. 또 학원 갔다 오면 뭘 하냐 물었어요. 그냥 스마트폰 하다 잔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놀이 문화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 그러면 자유를 외칩니다. 혁명투사로 바뀝니다. 자유를 달라. 스마트폰을 밤새도록 하게 해달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외치죠. 하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맘대로 하면은 혼난다 이랬더니 그건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핸드폰 하는 것들 아이들한테 잠시 잠깐이라도 자주 보이는 건 좋지 않아요. 네. 거기서 자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진흙탕에 빠져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나 돼지가 진흙탕에 같이 빠졌다고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자유를, 나도 참된 자유를 누리자. 네. 아이들도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비유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소리가 쑥 들어가는 건 엄마 아빠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호소나 고아원에 맡기는 순간에 본인들이 부르짖던 자유는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자유도 언제 최고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때, 홍길동전이죠. 호부 호영할 수 있을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때, 그때가 언제냐?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이듯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야 되듯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들어오실 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의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최고의 자유가 찾아오고 영광과 존귀가 찾아옵니다. 그 자유를 가져다 주신 분은, 죄로부터 자유를 누가 가져다 주셨습니까? 허물로부터 자유를 누가 가져다 주셨습니까? 모든 종류의 죄를 사하시고 자유를 갖다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는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로 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었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었으니까 오늘 예수를 통한 구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똑바로 압니다. 이제는 마지막 여러분의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 이 한마디를 덧붙여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입술 구원이 떠나갑니다. 입술만 살아있는 구원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뭐 로마의 정치적 항거를 하다 죽은 청년 정도로만, 목수 아들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 번거로워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이에요, 우상 잡류 수준에 놓습니다. 그냥 돈만 가져다 주세요. 기도하면 인간관계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주님이라 불러드리잖아요. 뭐 이런 식의 관념이 완전히 사라지고, 만물 이전에 계셨고 성자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고 이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온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 은혜를 받고 있다. 내 속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분이 내 마음을 성스럽게 거룩하게 다스리니 나의 다음 삶은 오로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이 영광을 주시는 그리스도여, 저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오류들을 이제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방탕이에요. 여러분, 방종이죠. 다른 사람도 방탕과 방종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술에 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술 취한 상태에서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러면 상대방도 술에 취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건드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있고 질서도 사랑도 없는데 그걸 자유로 포장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5절 보십니다. 자, 에베소 5장 1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이제 성령의 지혜가 들어갈지어다.
자,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세월을 아끼고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18절로 보십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취하기는 취하는데 성령으로 취하면, 말씀에 취하면, 교회에서 말씀에 취하여 기도하면, 성령과 말씀이 함께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최소한 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마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려줍니까? 더러운 귀신이 알려줍니까? 악령이 알려줍니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취하여 외쳐야 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똑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바로 알자. 바로 알 때 내 인생이 충만히 부여해집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아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건 천사 강림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천사가 양치는 목자들 곁에 섭니다. 그러자 주의 영광이 두루 밝게 온 땅에 비춰집니다. 양치는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인데요. 하나님의 신부를 온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구주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부합니다. 그 말씀은 한 번 들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자 21절로 보세요. 21절. 자, 찾으셨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도 보면 자 이것도 18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 자 보셨죠? 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할 것이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요? 그건 따라하세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부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 실망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넘어지고 회사에서도 넘어지고 사업에서 넘어지고 몸도 넘어지고 물질도 넘어지고 인간관계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속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행복자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부터 좀 알고 지나갑시다. 자, 요한복음 보세요. 6장 38절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것을 바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거 하나 바라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이 펼쳐져 있죠. 29절로 보세요. 29절. 자, 하나님의 일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 정말 끈기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하나님의 일이 우리 속에서 매일 주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죠.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좀 더디다고 마음속에서 옛자의 나쁜 습성이 조금 남아가지고 아직 털어내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이 올라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열매를 인내로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끈기를 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구하려고 하나님은 정말 끈기 있게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참고 계십니다. 나의 인내는 하나님의 끈기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사랑으로 참아 주셔야 됩니다. 영원히 참아 주셔야 됩니다. 두려움 많은 인생, 넘어지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살아계신 주로 끈기, 인내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계실 때 인내가 열매 맺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이 열매 맺는 것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인생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따라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사람이 죄가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사람, 옛자를 지닌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세자의 기준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아들의 자 그림 보여주세요. 옛자의 마음을 가져도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세자가 되고 아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보세요. 석가모니가, 공자가, 마호메트가, 소크라테스가 자신들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 받은 다음에 아들이 되어서 아들의 자아로 외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함께 외쳐줍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니까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었습니다.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 외에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성육신하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온 우주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되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시험을 다 받아보셨습니다. 네, 그러기에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은 아담의 자손들, 남자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신기한 것은 아담의 자손인 아이들도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싸우고 빼앗고 그럽니다. 죄악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육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것을 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이 함께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 여러분이 합독해 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처녀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태만 빌려주신 마리아를 신격화하면 감성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니까 감성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차원에서, 인내의 말씀 차원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신격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럼 이런 식이 돼요. 조상에게 잘하면 제사 지내면 복 받는데 제사나 지내자, 이런 꼴로 자꾸 번져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조차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리라. 주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의 인생도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이유를 찾아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첫째로 성경대로 오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일단 부활부터 보십니다. 부활장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절 4절 간단하게 먼저 보십니다. 3절 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모두 기록되었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딴짓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냥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 10년 뒤에 오늘 적어 놓으세요. 정말 말씀대로 되나?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 말씀대로 되나 적어보라고 하였다. 나는 내 팔 내 마음대로 흔들겠다. 마음대로 세상에 취하여 한번 살아보세요. 나중에 10년 뒤에 그 날짜에 딱 보면은 말씀만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한 것만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천국 갑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7절 보세요. 부활이 믿어질 때, 말씀이 믿어질 때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참됩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보셔도 여러분의 인생은 성경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님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과 구약의 성경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우리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대로 하늘의 천사들까지 동원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사람 목자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렇게 묻죠. 자, 요한복음 4장이니까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말하는 내가 그이라. 아멘 할렐루야. 너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사람입니다. 영생의 사람은 영광과 존귀의 사람인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이 땅에서 누립니다. 이제 보세요.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보세요. 로마서 2장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살아가면 주를 믿으면 영광과 존귀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생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런 영생의 사람은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인데 너무 잘 알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절대적 구원의 말씀을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면서 18절까지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치고 보증하시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여러분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옆에 있던 강도 한번 보세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좋은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약 6시간 정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이 옆에 있고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면 복이 흘러넘칩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 계란 장수 구레네 시몬이 옆에 있다가 그 십자가를 잠시 짊어졌죠. 그럴 때 전승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집 양계장에서 낳은 알들이 전부 황금알이 되었어요. 이건 전승이지만 실제로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아들 루포가 복음을 들고 로마로 뛰어 들어가서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들과 함께 로마를 복음으로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로마 대부흥을 이끌어 버립니다. 루포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대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잠깐 헌신하였는데 아들은 대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예? 강도도 구원받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여, 그 은혜를 땅끝까지 전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그러므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로 받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항상 로마서 2장을 1절부터 6절까지 많이 읽었죠. 7절 지나서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8절, 9절, 아니,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주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는 증거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형벌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까지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담대하여 목숨 걸고 전하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이 역사하면 말씀 한 자락이라도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들어오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 땅에선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했지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도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사울이 변화되어 사도 바울이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당혹해합니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복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걸 기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복음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땅까지 전합시다.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일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어르신들에게도 복을 내리시고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흠없고 점없는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언제나 은혜 은총이 넘쳐서 우리